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요, 그 세계 각국의 기업이라든지 정치, 경제, 무슨 사회 여러 문화 분야에서 세계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또 앞으로 세계를 리드해 나아갈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 각 나라의 그런 리드해 나가는 분야가 있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그 미국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여기 혹시 없나 이렇게 유심히 보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IT 기업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유독 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계 탑을 달리고 있는 것, 또 세계를 앞으로 리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한국에서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부흥을 이룬 곳이 바로 한국이다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여기 캐나다는 이민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 이민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복음주의적인 그런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민족의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많은 부분 많이 자주 이렇게 묻는 부분이 뭐냐면, 왜 한국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경제적으로 최빈국이었는데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었느냐,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남북 분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잖아요. 무엇을 질문을 하냐면, 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왜 유독 한국만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참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얘기하면서 왜 한국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가, 또 성경적으로 또 왜 한국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새벽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새벽 기도가 한국 교회 부흥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제가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왜 한국의 새벽 기도가 특출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요. 타민족들은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저 아시아의 극동에 있는 아시아의 한 나라가 새벽에 교회들마다 깨어가지고요,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다른 민족은 자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한 가정의 한 민족이 그 하나님께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은 이 기도가 특심인 기도에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이에요. 왜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있는가? 기도에 한국 민족이 어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민족에는 이 열정의 DNA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민족하면 열정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벼락치기라고 하는 게 아마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열정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 기업에서
아마 야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간 외에 근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밤을 새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을 새서 뭔가 해내잖아요.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찜질방이 많은데 찜질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그 기업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새벽에 또는 아침에 잠깐 찜질방에 가가지고 눈을 붙이기도 하고 또 샤워하고 다시 또 출근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이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열정이 또 기도 속에 담겨지니까는 그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편으로 기도는 그 핍박받는 민족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다 보면 그 민족은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해요. 남편을 빼앗겨요. 징집이 되기도 해요. 또는 자녀들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무엇을 해요? 어머니는 정한수를 떠다 놓고 새벽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늘에게 비나이다, 누군지 모를 이 우상에게 절을 빌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요. 복음이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와요. 그 기도라고 하는 하늘에게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우상에게 비나이다, 그 기도의 틀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참신이 그 기도의 틀 안에 담기니까는요, 그 기도가 열정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한국 기도에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는요, 정말 한국의 기도를 배우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독교가 더 다른 기독교를 배워야 된다. 여러분, 물론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또 기도가 다양합니까? 새벽 기도하죠. 또 새벽 기도만 합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뭐 특별 새벽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초에 되면은 2주 동안 뭐 특별 새벽 기도 하기도 하고요. 사순절 되면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또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 그것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요. 기도에 적용을 해서 또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뭐 다니엘 새벽 기도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21일 동안 3주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열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특별 기도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요. 행사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잖아요.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대라고 하면은 대부분 또 기도에 연결된 겁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이에요. 만사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엔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어떤 뭐 숙명론이라니, 예를 들어서 이거는 들어주실 거고 이건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내 생각으로 재단시켜가지고요, 기도의 숙명론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안 들어주실 거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도의 숙명론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 잘라버립니까? 왜 이상하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는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5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고보서 2주 남았어요. 정말 이 기간은 귀한 기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자기가 정말 그 기도에 경험했던 기도의 노하우,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결국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너희들 기도해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만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변화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건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면 바뀌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제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13절 말씀 첫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이 18절까지인데요. 이제 야고보서는 20절까지 진행이 되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정말 기도하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밀려오고 있는가?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너희들의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환경이 있어요. 기도하면 찬송 부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 이제 마지막 5장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 15절 보실까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뭐라 그래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거는 뭐냐면 리더들을 부르라. 이 리더들을 부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정말 나 혼자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의 기름을 붓고 기도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 혼자 힘들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 팀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들면 우선 정말 중보기도 팀에서 또 같이 기도해 줍니다. 성령이 임재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해라 하는 것. 그러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라. 병든 자를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보실까요? 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중에 죄진 자가 있느냐?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용서받은 자가 될 것이다. 의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엘리야는 여기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왜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농경 문화, 이 목축 문화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은 양떼들이 죽게 돼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들이 다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하늘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요, 비즈니스를 해요, 1년을 투자하고 2년을 투자하고 3년을 투자했는데 본전도 찾지 못해요. 경제 위기에 있어요. 너희들 경제 그런 위기에 있는가?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하늘문이 닫혔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엘리야처럼 기도해라.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 앞에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인데, 엘리야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 20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미혹에 빠진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빠진 자가 있는가? 2단 3단에게 빠진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의 예의죠. 여러 가지 예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요. 주님께서 오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너 죄를 지었으니까 나 떠나갈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정말 귀한 구원이에요. 잃어버리지 않을 그런 구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여러분, 정말 축복 중에 블레싱, 축복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고, 주님 아니면은 이 어려운 문제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 여러분, 이게 블레싱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누구예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모습은요, 정말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기도의 삶 가운데, 내 신앙의 삶 가운데 그대로 그것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말 잘한 것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본문에서도 그래요. 선생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아요. 여러분, 선생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지, 그냥 성인 군자이지, 인간 중에서 최고로 좋은 분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누구이세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하셨냐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니라. 여러분,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잔잔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잠재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람만, 이 풍랑만 잠재우면요, 또 바람이 또 불면은 풍랑은 또 일어나잖아요.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애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기도하는데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 그 현상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현상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주님, 해결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정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 안에서 주님을 그대로 주무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병든 자인데 왜 병을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럽니까? 귀신은 뭐냐면은 그 병의 근원입니다. 물론 이걸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 모든 병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니까는 귀신도 물러가고 병도 나음을 얻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병만 치료해요. 그렇게 되면은 귀신이 물러갔다가 또 병을 주고 이런 병 주고 이런 병 고치면 또 저런 병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병의 근원까지도 완전히 치료해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야 되는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염려할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염려할 힘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염려되어 가지고 입맛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작정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뭐예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면 무엇을 바꿔주시냐면, 기도하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저 사람 바뀌게 해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가 바뀌어야 돼. 너가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인데 앞에 4장 2절 3절 기억하십니까?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이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혹시 너가 바뀌면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혹시 너가 바뀌어야 될 것은 없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교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어야 될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너다 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너야. 바뀌어야 될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저 종업원 좀 바뀌게 해주세요. 바뀌어야 될 사람은 종업원이 아니라 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좀 바뀌게 해주세요. 바뀌어야 될 것은 주인이 아니야, 보스가 아니야,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좋은 성도가 되면 그 교회는 바뀌어. 저절로 좋은 교회 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세요? 다 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많이 줄어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사방에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가 변하면 돼. 너가 변하면 천만인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너가 기도하면, 너가 변화가 되면 천만인이 너의 원수가 아니라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별로 응답하지 않으세요. 너가 정말 죄를 짓고 너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변화되면 너는 그 주변이 아무리 너가 볼 때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 기도하면
너가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될 거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많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성도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면 좋은 성도 보내기 전에 너가 좋은 목사가 되면 돼. 너가 좋은 목회자가 되면 저절로 좋은 성도가 될 거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도 바꿔주세요. 정말 바뀌어야 될 사람이 100명이나 돼요. 근데 응답 받고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바뀌어야 될 사람 100명 가운데 바뀌어야 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기도 제목 100가지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도 바꿔주세요. 이 사람도 바꿔주세요. 저것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너가 변화해야 된다. 감화 감동 주실 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면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이 세 번째 기도의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인데 좀 오해 소지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요 성경적인 근거를 좀 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바뀌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왜 바뀌어?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경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가시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 심판이 있을 것이고 종말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어 지옥이 있어.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 내가 욕심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플랜 A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플랜 A를 플랜 B로 바꾸실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상실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회개하면서 나에게 나와라. 간구하면서 나올 때 플랜 A가 플랜 B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병들었는가? 기도해라. 너희가 고난당하고 있는가? 너희도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는가? 회개해라. 너희들이 진리에서 떠났는가? 회개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병의 문제일 수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비즈니스의 아이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플랜 A가 먼저 아십니까? 이제 너의 생명 끝이야. 내가 너를 이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면벽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에 있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나 데려가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그래, 그렇지, 너가 여기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플랜 A가 플랜 B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플랜 A가 플랜 B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을 해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오기를 원하세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제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40일 후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나중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플랜 A 심판을 플랜 B 구원해 주시는 걸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너희들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아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모든 일에 주님 앞에 강청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 제가 은혜 받은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옛날에는 강청입니다. 저는 강청이라고 한 단어가 더 좋더라고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내가 줄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부자에게 찾아갑니다. 부자 친구에게 찾아가요. 떡 3덩이만 달라. 그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 지금 밤이야. 우리 아이들 다 자고 있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내가 너에게 떡 3덩이를 줄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는 환경. 너는 지금 가난한 자가 너에게 찾아왔는데 그 떡 3덩이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자를 찾아가죠. 그때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뭐냐면 더욱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벗됨으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강청함을 보고 내가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벗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의 경륜입니다. 내가 1년 믿었어, 10년 믿었어, 20년, 30년, 40년, 50년, 심지어 50년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응답이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분이 있어요. 내가 무슨 목회자야, 내가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그 직분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강청하면서 나오는 자, 내가 그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18장에 가면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 그 억울함을 당한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강청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강청함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조차 바꾸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야고보, 구약 성경에 야고보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야고보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인물은 아니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여러분 기도의 용사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누구예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매일 주님 앞에 성전에서 무릎 꿇고 성도를 위해서 어떤 모든 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두 손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눈을 번쩍 뜨세요. 번쩍 뜨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욕심만을 구하진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이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해라. 너희 주변에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느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